아까 베리트란 요 부분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 우리 다니엘서 9장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언약, 요게 베리트거든요. 원어로 들어보면 요게 베리트입니다. 또 그가 시작.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 외물을 금지할 것이며 할 때, 요게 주님이 오시기 전 약 한 530년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주신 예언의 메시지. 그때로부터 530년 후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예순두 이래 시작.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25절에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예순두 이래가 지낼 것이요. 여기서 예언을 한 건데, 장차 69일에가 지나가면, 즉 성전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그래요. 근데 그때 성전 건축 명령이 떨어진 게 고레스도 있고, 다음에 그 아삭사다스 왕,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한 3-4번 정도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역사적으로 볼 때 주전 457년에 내려진 그것을 가장 정확한 포인트로 잡고 있는데, 하여튼 그때로부터 69일에가 지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예순두 일에가 지나간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7일에와 예순두 일에 동안에 그럼 뭐가 되느냐? 성전 건축과 예루살렘 성읍이 재건되고, 자, 그 다음에 예순두 일의 후에,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요 부분을 주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 이전, 69일의 이전까지 메시아가 등장을 하는데, 그 메시아가 예순두 일의 후에, 그러니까 요 69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렇게 예언해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세대주의 관점이 있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적용을 안 한 상태에서 그 도상의 이제 그림들을 그리는데, 자, 그러면서 예순두 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건데 왜 끊어지느냐?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이 언약, 베리트를 굳게 맺고, 이 언약의 중보 제물로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폐지한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가 적그리스도냐 메시아냐로 해석을 하면서 성경의 해석이 정반대 결과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을 안 하고 그 반대로 해석을 했단 말입니다. 초대교회 때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주 원인이 뭐냐면, 너희들이 성경을 오해하였도다. 오해하였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한 그 본문이 그런 뜻이 아닌데 너희들이 오해해서 해석하고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났다니.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 근데 그 대적하는 결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즉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우를 범했는데 거기까지도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면 너희들이 몰라서 그랬잖니. 나중에 베드로 사도 그래요. 너희들이 몰라서 그런 건데 이제는 너희들이 확실히 알게 된다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하니까, 초대교회 때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많이 회개하고 초대교회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예. 근데 마지막 때도 똑같더란 말입니다. 마지막 때 똑같이 지금 메시아의 정체성을 그가 메시아로 해석을 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성경의 흐름이 쫙 나오는데, 그가를 적그리스도로 우리 목사들이 해석을 했어요. 제가 10년 전에 성경 계시록을 연구하기 전까지 이거 잘 몰랐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건 뭐냐면, 지금도 대다수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저도 맨 처음에 이거 구분을 못했습니다. 근데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메시아가 확실한데, 지금도 이 종말론을 공부하는 많은 대다수의 목사님들이나 일반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대세를 따른단 말입니다. 전부 다 대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데 미국의 대다수 목사들이 그가를 적그리스도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오르토독스와 유대인 랍비들이 그가를 적그리스도로 해석합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제사와 예물을 폐하는 분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한 일해 동안, 요 한 일해 69일부터 한 일해 동안이 이게 7년인데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으니까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맺는 이 부분이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맺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이란 짧은 기간, 요 짧은 기간. 7년은 짧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메시아가 언약을 맺으면은 7년 맺는 게 아니라 영원히 맺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 요 부분을 적그리스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저들이. 근데 여기에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사이에 이방인의 시대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잊어먹은 게 아니라 눈치를 채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이거 생명 바쳐 이거 연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판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판. 하나님의 계획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해서 70일의 여부분에서 구속사를 마무리하시겠다는 계획서인데 이 계획서를 깨닫고 올바로 적용하는 자들이 올바른 길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예. 전 3년 반 사역이 십자가 사역이고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자에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라 하였느니라 하시라. 이 구절과 이 구절을 하나로 봐서 그가로 해석하면은 적그리스도가 돼요, 여러분. 예, 그래서 문맥상 문자주의적인 관점으로 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 이 부분을 통째로 적그리스도 사역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기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이 관점으로 볼 때 다니엘에게 전 3년 반 사건은 요 부분을 메시아 사역으로 보여주고 후 3년 반 사역을 이걸로 이렇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거를 다니엘이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볼 때 다니엘아, 너는 이거 다 알려고 하지 마라. 너희 시대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거는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사역이야. 그러면서 너는 편안히 잠들다가 마지막 때 깨어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예언을 줘도 선지자가 다 깨닫고 기록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무슨 말인지 못 깨닫는데 그냥 기록만 하는 거예요. 기록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이 전체는 요 9장 24절 27절까지는 역사의 끝자락까지 가는 큰 대상 그림입니다, 여러분. 대상 그림. 그래서 전 3년 반에 대한 사건을 요렇게 요약을 한 거예요. 그가 한 일에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한 일의 중간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전에 드려지던 동물 제사의 이 부분을 폐하실 거다 이렇게 예언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예언을 받아서 서신서의 전부 사도들이 이거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율법, 그래요. 완전한 대속제물, 그리고 이전에 있던 성전 제물은 이제 더 이상 효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입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놈이 그러면서 돌 맞아 죽은 게 성전의 제사와 할례에 대해서 언급을 해가지고 불경죄로 돌 맞아 죽는 판결을 받은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후 3년 반에 되어질 요 인물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이게 다니엘서 7장 25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말을 하는 이 뿔이, 작은 뿔이 등장하는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42달을 그러면서 요 부분을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의 큰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자주 이렇게 보시면서 요 안에다 이제 성경을 퍼즐을 맞추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시대, 즉 2000년 정도의 교회 시대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오늘 토라 퍼션
자, 따라합시다. 니짜빔, 니짜빔. 서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 신명기 29장 10절 시작. 오늘 너희의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그래, 서 있는 것은. 자, 서 있는 것은,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지금 이 모세와 함께 이 백성들 가운데, 이 백성 가운데, 즉 모세를 중심으로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와 할례를 받은 오리지널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자, 그리고 너희의 시작,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그래, 객과 나그네, 즉 이방인 그룹에서 들어온 그룹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 그래서 네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무 패는 자로부터 해서요. 이 나무 패는 자가 나중에 기본 그 나무 패로 들어오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즉 네 진중에 있는 객과 나무 패는 자들과 이스라엘, 이 부분이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부분이 첫째는 이스라엘, 자, 두 번째는 객과 또 나무 패는 자들. 그래서 요거는 이스라엘, 요거는 이방이란 말입니다. 자, 이 둘이 플러스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이렇게 이래잖아요.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 요즘에 저한테 새롭게 좀 아는 부분인데, 한 30대 중후반 친구가 한국 청년인데 유대교로 개종을 했더라고요. 유대교로 개종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강의를 하는데 키파를 쓰고 자기가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런 과정과 절차와 이런 것들을 쭉 또 간증을 하면서 이 현재 유대인들의 사상과 유대인들이 토라를 보고 계명을 보고 하는 이런 사상들,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연구를 하면서 한국말로 강의를 하니까 제가 너무나 알아듣기가 쉽더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저들의 기본적인 개념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토라는, 이 토라, 이 토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줬다. 예.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이방인들에겐 이 토라의 의무를 줬다 안 줬다? 안 줬다는 얘기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일견. 맞다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언약을 맺은 적이 없어요. 네. 나중에 새 언약을 맺을 때도 에레미야 31장 32절은 내가 그러니까 내가 새 언약을 맺는데 새 언약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 예.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방인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이방인들에겐 언약을 안 줬기 때문에 지켜도 고만이고 안 지켜도 고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심판을 받을 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심판을 받을 때는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한번 보십시다. 그럼 이 언약을 안 줬기 때문에 심판을 면하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그래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자, 그러니까 이 토라를
모르고 하나님 존재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죠? 예. 다른 엉뚱한 우상과 뭐 동물 모양 뭐 이런 것들을 세워놓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그룹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자, 그들에게는 이 토라를, 계명을, 언약을 안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그러면 안 줬기 때문에 심판을 면하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모르는 자들, 첫째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되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복음에 불복종. 예. 그래서 누구든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었다는 이런 부분들을 때로는 이 메시아닉 랍비 출신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 난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요.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왜냐?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이방인들에게로 전달돼서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이런 구조거든요, 여러분. 이 구원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 할례를 주실 때 이스라엘 이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들만 할례하느냐? 아니거든요. 그때도 이 이방 출신이지만 아브라함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줘라. 근데 할례를 거부하는 자는 울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구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볼 때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진중에 있는 객과 나무를 패는 자들과 이런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언약에 동참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신명기 2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이게 너무 중요해서 오늘 제가 좀 강조를 합니다. 자, 우리 14절부터 29장 14절부터 29장 14절 내가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그래요. 예.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 여기서 나왔던 것처럼 이런 현재 서 있는 이 그룹이나 앞으로 이 말씀 앞에 있는 자들과 동시에 언약을 맺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자, 이 상황이 지금 현재 올토독스들은 이 상황이 현재 이분한테까지 온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해요. 예. 자, 그리고 이 사실은 요 모세 이전 아브라함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연합되어진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나 이런 부분들을 온전히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잘 알긴 아는데 또 메시아닉 주가 되면은 예수를 믿으면 전부 다 초대교회 바울 사도처럼 다들 성경이 쫙 열리는 이런 걸로 생각을 했어요, 맨 처음에. 근데 그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랍비들 중에서도 이 메시아닉 주 가운데서도 이방인들은 그 토라 지킬 일이 없어요, 샤밧 안 지켜도 됩니다, 이럴 때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론은 이방인 출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도들도 완전하지 않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자들이 완전치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신 이방인들에게는 영적인 예수 믿으면서 영적인 상황을 많이 부어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명 즉 할라카를 순종하는 이런 패턴을 은사를 주시고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방인에게 주어지신 은혜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어깨동무로 하나가 됐을 때 에베소서 2장에서 나오는 한 세 사람으로 이루어질 때 그때 온전한 메시지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뜻이 온전히 드러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그 강의를 제가 아주 열심히 듣고 있는데 아주 많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오늘 이 모세를 통하여서도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자연스럽게 연합되어지는, 언약 안에 동참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 우리가 한번 유념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의를 치우고, 나중에 바울 사도가, 제가 이제 한 2달가량 로마서를 새벽기도 강의하면서 이전보다 정말 새로운 그런 로마서를 이렇게 느꼈는데, 바울 사도가 너무너무 위대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던 모든 육신의 예법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영적 개념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번역을 한 겁니다. 즉 모세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예법으로 번역을 한 거더란 말이에요. 그 번역을 하려면 양쪽 세계를 다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서, 아, 바울 사도가 정말로 위대하구나. 정말로 위대하구나. 나는 바리새파 중에 엄격한 훈련을 받았고, 그 바리새파의 훈련은 너무너무 엄격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엄격하다는 중에 가말리알 문해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최고 중에 최고 율법, 이거를 자기가 배웠고 그 율법대로 살아와서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닫고 나서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죄인 중에 괴수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정체성을 깨닫는데, 영의 예법으로 말미암아 남의 심령을 들여다보는 능력을 받은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 속 사람이 안 보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에 오르는 흠이 없다고 자랑하고 막, 특히 바리새인들의 특유의 그 옷을 입고 시장거리에 다니면서 큰 소리를 기도하고 남들이 알아주는데 못 알아주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랑하면서 다녔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저 죄인들하고 같이 먹는 당신은 죄인들과 한 통속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정죄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모세의 율법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에 대한 이 부분을 바울 사도가 일목요연하게 정돈한 게 바로 로마서더랍니다. 너무너무 놀라워요. 이제 앞으로 또 더 로마서를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더 발전할 테죠. 그래요. 자, 로마서 10장 11절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요. 당시에 이게 바리새인들과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몰랐어요, 여러분. 오직 구원은 어디에만 있다? 유대인한테만 있다. 오직 구원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할례 없는 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딱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여자나 남자나 차별이 없다,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합니다. 선언을. 그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도장을 꽝꽝 찍어가면서 막 선언을 한단 말입니다.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그런 식으로 하면서 꽝꽝 도장을 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행 같은 데 보면은 그 은행장의 도장을 누가 대신 찍는다? 대리가 찍잖아요, 대리가. 대리가 수표에다 도장을 꽝 찍고 10억 자기압 수표 발행을 하면은 그게 10억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담대하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은 하나님이 증인이시거니와, 이래요. 아, 이거 대단합니다, 여러분. 자, 언약과 맹세의 연속성. 신명기 20장 14절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는 자,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의 까니 세상 끝날까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주어진 오늘 이 말씀이 1500년 후에 예수님으로부터 지속되면서
오늘날 저와 2000년 후에 이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영원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 5장 21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바로 모세와 똑같은 선제 역할을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몸으로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산상수훈에서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그러니까 옛 언약을 아까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확증하고 그래요.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다시 컨펌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요 산상수훈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분이 직접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본인이, 즉 당신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한테는 이렇게 전달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새 언약의 의미를 영의 예법으로 그대로 적용을 해요. 영의 예법으로. 이전까지는 육신적으로만 죄를 안 지면은 하나님의 그 법을 다 순종했다 이렇게 여겨졌는데, 이제부터는 새 언약은 어떤 내용이냐? 이제는 마음 안에서 지키는 법이라는 얘기예요. 마음 안에서 지키는 법. 어마어마한 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두 돌판의 법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된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5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니라. 왜 못할까요, 여러분? 상호 동의를 했단 말입니다. 상호 동의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모세야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요구하는 거니까 가서 알려주고 언약에 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모세야 일로 와봐라. 내가 너희들을 백성 삼는 조건이 이러이러한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네가 가서 백성들에게 먼저 읽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출애굽기 19장이죠, 여러분. 그때는 모세가 이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 앞에 내려와가지고 전부 낭독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언약을 맺고 너희들을 언약 백성 삼는 조건이 이러이러한 말씀을 순종하는 거란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백성들이 뭐라 합니까? 아멘, 우리가 순종하지요, 순종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상호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상호 동의. 하나님께서 제안한 것을 동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낭독을 해줍니다. 너희가 지킬 수 있냐? 그러니까 지키겠습니다 하고 동의를 하잖아요. 수락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소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맹세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먹고 마심이란 말이에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언약의 절차대로 해가지고 양쪽에서 도장을 꽝꽝 찍었어요. 그러면 양쪽에서 동의한 이 언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이 바꿀 수 있다 없다? 못 바꾼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개신교 썬데이 그룹에 있는 분들이 지금 이 언약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가볍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네 번째 언약인 일곱째 날의 안식일이 첫째 날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뭐 아무렇지도 않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막 적용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장을 갖다가 찍어가면서 막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8일째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궤변적인 그러한 신학의 요소들을 섞으면서 그렇게 합리화시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한 게 8일째가 아니라 초실절,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날 부활하신 거 확신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 이방인들이 그거를 부활절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썬데이에다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8번째 날 그날 기념하고 그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바꿨어요, 여러분. 그럼 언약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면은, 즉 이스라엘 가면은 예배를 일요일 날 드릴까요? 안식일 날 드릴까요, 여러분? 당연히 안식일 날 드립니다. 왜냐하면 언약이 변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 언약과 함께 안식일과 함께 언약을 100% 지키지 못하는 잘못이 있을 뿐이지 언약을 바꾸거나 그러진 않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요.
자, 요한 1서 2장 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을 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사도들 중에 그 누구도 언약의 내용이 바뀌었다거나 1.1행이나 변경됐다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전혀 안 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유대인 청년의 개종했던 청년의 토라, 미드라시,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게마트리아, 그 다음에 또 카발라,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자기 관점에서 이제 요약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 랍비들이 그 토라의 내용을 설명한 주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도 이 성경을 해석한 주석들이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칼빈 주석이다, 루터 주석이다, 웨슬리 주석이다, 뭐 누구 주석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한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교단마다 자기들의 그 교단에 비중 있는 사람이 교리를 세우고 주석을 한 걸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잖아요,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근데 이제 장자, 또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고난과 회복에 대해서 또 오늘 이 토라 포션의 주제 안에서 또 설명을 합니다. 신명기 30장 1절 시작.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그래요. 이거 모세가 지금 자기가 인도한 백성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본토 즉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쫓겨났다 하더라도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이렇게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예언이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건데, 모세가 지금 이걸 미리 봐요. 지금 나라의 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쫓겨날 것을 미리 보더란 말이에요. 미리 보더란. 근데 그거의 밑바탕 그림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 모세는 바로 이걸 깨닫습니다. 여기서 이 그림이 뭡니까? 이 그림을 한번 크게 한번 볼까요? 이게 중요한 예정표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12 아들이 어머니가 몇 명이다? 4명이에요, 여러분. 어머니가 4명인데 아버지는 하나예요, 여러분. 한 뱃속에서, 어머니가 한 뱃속에서 난 형제들도 싸웁니다, 여러분. 근데 어머니가 내신 형제가 12이 모여가지고 복닥복닥 하다 보면 싸움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여러분. 근데 그 중에서 이 라헬, 이 아버지 야곱이 제일 편애하는 라헬의 이 아들 이 요셉이 늘 자기들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행동을 아버지한테 가서 일러가지고 맨날 혼나게 만들고, 그리고 또 볏집이 숙이는 꿈을 꾸었고, 또 해와 달이 절하는 이런 꿈을 꾸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형들을 완전히 요즘 말로 말하면은 열받게 만들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요셉이 올 때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저를 죽여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 이런 식으로 나머지 형 10명이 작당을 하다가 나중에 유다 형이 그거 죽일 게 뭐 있니?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파는 게 낫지 않겠니? 그 당시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면은 죽은 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그런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인데, 이게 팔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명의 형이 시기 질투해서 이 요셉이 팔려가는데, 요셉이 무슨 지파다? 장자란 말입니다. 장자. 요셉이 장자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장자가 끌려가가지고 애굽으로 끌려 내려가서 나중에 10명의 형이 따라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70명 정도가 애굽에 들어갔다가 400년이 지난 다음에 장정만 60만 되는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내려오는 게 누구다? 이 바로 모세 자기였단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장자 요셉이 끌려가는데 나중에 장자 이스라엘이 열방으로 끌려가는 그림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입니다. 장차 천몇백 년 후에 이렇게 끌려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인데 이게 이들만의 잘못 때문에 그러냐? 아니거든요. 이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연합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본 백성들을 꺾어서 열방으로 향하여 가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순종케 하고 그래요. 그 중에서 가장 충실한 종이 누구였나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토라를 순종하고 먹는 코쇼법도 지켜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고백을 할 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지로다 그러잖아요. 놀랍잖아요. 나중에 다니엘 세 친구가 이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가운데서 토라를 순종할 때 정말로 이방의 왕인 그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한 찬양을 받아요. 여러분. 완전한 찬양을 받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렇게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걸 여러분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겔 37장 21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래요. 이렇게 쫓겨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쫓겨나갔고 에스겔도 그 중에서 쫓겨나가지고 바벨론 강가에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렇게 쫓겨났지만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겨서 다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지파와 북이스라엘 지파와 남방 유다 지파가 한 막대기 안에서 하나가 된다. 할렐루야. 근데 그 목자가 누구다? 바로 메시아란 말이에요. 아까 다니엘에게는 기름 부은 자로 이렇게 묘사해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한 일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한 일의 중간에 제사 의무를 폐하는 걸로 이렇게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메시아의 정체성을. 근데 여기서는 이 쫓겨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다 쫓겨났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둘을, 열방에 쫓겨난 이 약속의 언약 백성들을 다시 모으는 한 목자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래. 그게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직 메시아가 나타나기 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만 메시아에 대한 정보와 계시를 하시고 여러 사건과 여러 모양을 통하여 나중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잖아요. 임마누엘 하리라. 이는 해석한즉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육신 하신다. 인카네이션 하신다. 어디서 사역을 하신다? 갈릴리 이방 지역에서 큰 빛을 보게 된다. 그 말씀대로 갈릴리 지역에서 베드로가 금을 던지는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와라. 내가 너희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것들이 신약 서신서에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을 신구약을 통하여서 관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제는 이들이 범죄함으로, 즉 하나님의 언약의 계명을 어긴 대가로 이방의 포로 내려갈 때 사슬에 묶이고 채찍에 맞고 이런 식으로 고난을 겪었던 이런 원형대로 이분이 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전부 다 질고를 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그림이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래요. 여러분, 이런 모든 이스라엘 인간이 지어졌던 이런 모든 것들을 이분한테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도다. 이런 것들이 전부 구약의 계시로서 계속 말씀을 이루었는데 이분을 만나지 못하면은 그 계시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수건으로 가려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수학 문제를 열심히 풀었는데 이 수학 문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답을 봐야 할 거 아닙니까? 답을. 근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 모든 말씀들을 열심히 지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열심히 지켜요. 놀랄 정도로 지킵니다. 그 청년이
왜 유대교를 개종했느냐 하는 그 주 원인이 자기를 초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 가정에 초청을 받는데 그 유대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경건하게 순종하는지 마치 이조 시대 때의 선비들이 그 제사를 모시는 그런 모습 같은 경건함을 느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하나님을 섬긴다는 우리 이방 백성들, 지금 교회 백성들, 이런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너무나 경건한 나머지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들의 말씀에 순종의 힘에 끌려 들어가더라고요. 순종의 힘에. 그래서 그 친구가 예수를 아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개종 절차를 통하여서 아주 정식으로 랍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올토독스 사회에 인정을 받는 그러한 개종 절차를 밟았는데 지금 시부려도 잘하고, 그래서 앞으로 그 친구를 쓰실 것 같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먼저 바울처럼 깨닫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요, 여러분. 예. 근데 말하는 게 30대 한 중반 청년인데 얼마나 이렇게 차분하게 설명하고 또 연구하는 이런 자세가 얼마나 논리적인지, 이 친구 앞으로 이거 굉장하겠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5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되어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시편 23편에 다윗이 봤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예언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시편 23편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그때 자기가 양떼를 이끄는 그런 목자일까요? 우리들의 영혼을 이끄는 목자인 걸 깨달았을까요? 영혼의 목자예요. 그럼 그 배경이 시편 22편 바로 전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장면이 마치 녹화된 장면처럼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시편 21편 시작하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랍니다. 이 음성이 다윗을 통하여 귀에 들리고 다윗이 시편 22편을 작곡 곡을 달아가지고 제사장들에게 노래를 시키는데 언제만 시킨다? 6월절 양 잡을 때만 시키는 노래였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한 1000년 동안을 이 제사장 그룹에 의해서 엘리 라바 사박다니 엘리 라바 샀다니 이런 식으로 양 잡는 시간에 그렇게 나오던 음성이 어느 순간인가는 저쪽에서 들려오는데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는데 이쪽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를 완전히 잠재우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피를 토하시면서 엘리 사박다니 그 실체가 오신 거란 말이에요. 다윗이 봤던 그 어린 양의 실체가 오셔서 모형이 죽는 모형인 6월절 어린 양이 제사장에 의해서 칼에 찔려서 피를 흘리는 그 순간에 똑같이 손과 발에 피를 흘리시면서 그 소리를 외치시면서 그렇게 외치신 그분이 우리들의 영혼의 목자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걸 깨달으면서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할렐루야.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진 이스라엘. 신명기 3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며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징계를 받고 그 다음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고초를 겪는 가운데서 우리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다니엘을 통하여 에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이 참은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거야. 이걸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다니엘이 그 다음부터 기도하는데 그냥 막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자복을 하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그 계명들을 우리 조상과 우리들이 어겨서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우리들을 쫓아내시고 언약대로 우리를 포로 되게 하시고 언약대로 우리를 노예로 삼으셨으니 계약서 상으로 보면은 절대 하나님 쪽에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잘못한 게 요만큼도 없습니다. 언약 당사자인 우리가 100% 잘못한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어떤 행위나 이거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과 자비에 의지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이제는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사 다시 언약 백성으로 다시 환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남방 유다가 귀환합니다. 먼저 남방 유다가 70년 만에, 몇 년 만에? 70년 만에. 여러분 이 70년이 뭐일까요? 안식년 70번 안 지켜가지고, 안식년을 70번 안 지키고. 그러면 북이스라엘, 즉 이스라엘 10지파를 쫓아냈던 명분은 뭘까요, 여러분? 간음죄입니다. 간음죄. 네, 간음죄. 그리고 간음죄를 행한 이스라엘을 쫓아내는데 뭘 주고 쫓아냈다? 이혼 증서를. 예레미야 3장 8절인가 그래요. 내가 저들에게 이혼 증서를 주고 내쫓았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이혼 증서를 받고 쫓겨난 신부는 땅으로 돌아올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여러분. 근데 로마서 7장에 사람들이, 즉 법안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법이 유효한 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언약 당사자인, 여기 야훼와 맺은 언약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혼 증서를 받고 음란한 간음죄로 말미암아 쫓겨났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누가 있다? 언약 당사자인 야훼께서 죽어주셔야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언약 당사자가 죽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유다 지파는 쫓겨났는데 왜 돌아왔느냐? 간음죄를 적용하지 않고 안식년 안 지킨 것을, 이거를 법을 적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적용하셨어요, 여러분. 그럼 남방 유다는 간음죄를 행하지 않았느냐? 똑같이 행했어요.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간음죄를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안식년 어긴 죄를 적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간음죄를, 이혼 증서를 받고 쫓겨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덧입혀서 언약 당사자로서 등장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간음죄에 대한 이 올무를 무효화시켰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쓰여지는 이 올무, 간음죄를 무효화시키고 백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공소권 없음, 이렇게 판결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죄의 사함 받는 게 죄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무효화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는 이 부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토라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깨닫다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남방 유다는 귀환을 했는데 열방에 흩어진 이스라엘의 10지파는 역사가 전진함 따라서 요 유럽권을 벗어나서 이들이 나중에, 이 유대인들이 어디를 간다? 아메리카로 갑니다, 여러분. 또 소련으로도 갑니다, 여러분. 또 이들이 자기들의 사업 영역에 따라 또 아프리카도 갑니다, 여러분. 오세아니아도 가고 남아메리카도 가고 전 세계 어디든지 유대인이 안 가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10지파가 세월이 지나면서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방방곡곡으로. 그럼 이들을 지금 불러들이는 과정이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에서보드, 사빌라, 이방 지역에 세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들에게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데, 바로 메시아, 즉 이 이스라엘과 언약 당사자이셨던 야훼 그분이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죽어주셨다. 대제사장이 죽으시면은 이 도피성에 있는 죄인은 어떻게 된다? 고향으로 돌아간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전부 구약에 전부 다 토라 안에 명시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 보고 지금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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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게 역사의 2000년이 흘러간 겁니다. 정말로 놀랍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할렐루야입니다. 전부 이렇게 해서 이 모세의 토라 포션 이 부분을 통하여 지금 미래를 내다보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 10절 시작. 인자의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져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가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 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할례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또 유다와 이방인들,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객과 나무 패는 자들과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관되면서 이 울타리 안에, 즉 하나님의 언약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분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이 되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근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는 모른다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구분 없이 영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너희들 이방인들은 토라 안 지켜도 돼, 안식일 안 지켜도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우리 개신교 목사 중에 유명한 적지않은 분들이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지 이방인에 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식일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일요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8째 날인 일요일을 기념해서 지켜도 아무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죠.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언약 백성이 된 백성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의 내용을 순종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한국에 있고 이방이지만은 이 언약 백성 안에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이스라엘의 언약의 공동체 안으로 이미 들어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의 도, 그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제안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수락을 한 거나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토라대로 살아가야 할 것을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런 그 사실인데, 여러분, 이게. 자, 골로새 2장 9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시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육의 몸을. 육의 몸이 있으니까 뭔 몸도 있다? 영의 몸도 있다. 할렐루야. 영의 몸을 열매를 거두시려는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영의 몸. 그래서 제가 유대인 청년 그 친구가 하는 강의를 쭉 들으면서 유대인들이 이 속사람의 비밀, 영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생명의 양식과 이 비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려면 정말로 첩첩산중이구나. 사람의 힘으로 안 되겠구나. 그럼 누구의 힘으로? 성령님의 힘으로. 할렐루야. 바울 사도도 이방인들을 전도할 때 자기의 지식과 말씀과 구변 갖고 전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전도가 불가능했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마무리를 짓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도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제가 요새 깨달은 겁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자의적으로 내 열정과 내 계획과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을 세운 거 아닌가 회개 많이 합니다.
성령님이 인도 앞으로 내가 너무 앞장서지 않았나? 그래서 때로는 방향은 맞았는데 방법론에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방법에서 틀렸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 알리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알리야. 비행기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오는 이 알리야. 그래요. 지금 이런 때가, 즉 에스겔 시대 때 예언했던 것이 정말 이루어지는 그런 때입니다. 에스겔 38장 8절 시작. 여러 날 후에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항폐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주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고가 마국의 전쟁이. 여러분,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소련 푸틴이, 미스터 푸틴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가 단지 우크라이나 그 한 나라가 탐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에스겔서 38장에 했던 고가 마국의 전쟁이 지금 실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장악을 해야 흑해를 장악을 하고, 그리고 흑해를 통하여서 배들이 내려오면서 이스라엘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걸 잠깐 좀 설명을 하면은, 지금 미국을 주도로 한 일루미나이트 세력들이 이 푸틴 이 부분을 꺾었는데, 이 푸틴 소련이 지금 이 유럽 대륙에 가스와 석유를 공급하면서 지금 경제적인 어떤 이런 권한을 목줄을 쥐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미국이 이 라인을 끊어버리려는 거예요. 이 라인을 끊어서 이 소련이 이 유럽 지역에 공급하는 가스와 석유의 영향력을 줄이고 이거를 어디로 돌리려면 이스라엘에서 현재 나는 석유와 가스로 돌리려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정치나 이런 것들이 안정이 되면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세를 불안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또 이스라엘에 있는 석유와 가스를 지배하려고, 뺏으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계획이 세워진 겁니다. 이게 지금 국제적으로 숨겨진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 할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어쨌든 큰 그림으로 보면 푸틴이 이번에 예비군 30만 동원령을 내렸죠,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지부진하고 막 퇴퇴하고 재래식 전쟁 갖고는 안 되니까 30만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그 소련 청년들이, 러시아 청년들이 막 가장들이 막 징집이 돼가지고, 근데 앞으로 30만 갖고 안 되면은 100만을 동원할 거고, 그래도 안 되면은 한두 발 정도의 작은 그런 능력을 가진 핵폭탄을 한두 군데 툭 떨어뜨려. 지금 미국에서 지금 강력 공고를 하는 게 핵과 화생방을 쓰지 말아라. 재래식은 어느 정도 용납이 되는데 핵과 대량 살상 무기를 쓰면은 전쟁의 판도가 바뀌어진다. 이렇게 나오거든. 전쟁이 지금 확산 일로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전쟁과 전쟁 소문이, 나중에 이 소련과 함께, 소련이 그대로 이 러시아가 지금 약세로 해서 전쟁에서 불리할 것 같으면 누가 개입할까요, 여러분? 중국이 개입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전체, 지금 이 시대의 전체 국제 정세가 아주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지금 경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피부로 느끼죠? 달러화를 전부 다 끌어당기니까 전 세계에 지금 전 세계 엔화, 유로화, 그 다음에 위안화, 한국의 한화, 이런 것들이 요동을 칩니다. 지금 요동을 칩니다. 앞으로 두세 번 정도 더 올린답니다. 파월 그 연방 그 의장이 아주 난리를 죽입니다. 난리. 경제가 무너지기 직전에 있습니다. 지금 영끌한 젊은 세대들이 아파트 사느라고 영끌한 사람들이 지금 아주 완전히 패닉에 들어요. 패닉에 들어요. 예. 그러면서 앞으로 완전히 뭐 부자나 가난한 자나 전부 다 바닥에 떨어뜨리는 그런 경제 정책이 곧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100억을 갖고 있는데 인플레이로 해서 100억이 1억 가치도 안 되게 떨어집니다, 여러분. 종이 화폐 이런 것들이 그냥 화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 2차 대전 때 독일에서 리아가로 하나 화폐 실어가야 빵 한 조각.
지금 레바논에서는 지금 빵값이 30배, 40배 뛰었습니다. 1년 사이에. 제가 지금 동영상 제 사이트에 올려놨습니다. 왜냐면 우크라이나에서 곡물이 수입이 안 되니까, 그리고 저번에 곡물 저장 창고가 완전히 폭발로 터져가지고 곡물이 저장이 안 돼. 이 빵집에, 그 주식 빵집에 지금 길이가 300~400m씩 늘어서가지고 하루 종일 기다려야 빵, 요렇게 밑조각 그거 사는 순번. 마음대로 살 수도 없고. 그게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먹거리 이런 것들 전부 통제될 겁니다. 통제되고, 그게 아주 급속도로 다가올 겁니다. 거기다 또 질병과 팬데믹, 원숭이 두창이니 뭐니, 당나귀 두창이니 뭐니, 별의별 신종병들이 막 동시에 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시록의 7인의 사건들이 지금 막 연실적으로 아주 막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그때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인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이 성경을 머릿속에 쫙 각인시키고, 여러분들 육신의 생명 잃어버리는 거, 이거는 재물을 잃어버리는 건 별로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 영혼의 몸, 그래요. 우리 영혼이 지옥불 떨어지느냐, 우리 주님의 인도를 받고 천국 아버지 나라로 가느냐, 아주 어마어마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기로. 언약에 참여한 성도들의 사명은 이사야 62장 1절 시작. 나는 시온의 이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으며 예루살렘을 위해 쉬지 않을 것이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리.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실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현재 예루살렘입니다. 현재 예루살렘. 여기에 새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이전에 있었던 인간의 모든 추악하고 죄악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데, 계시록 21절 1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을 같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도심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영적으로 이걸 바라보면서 기도하라니.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백성으로서 나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라니.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여기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그죠? 육신을 벗어버리고 육신 속에 숨은 사람을 예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꼴지우게 하시고 우리를 휴거로 해서 데려가신다. 할렐루야. 이걸 놓고 기도하려는데 그 포인트 중심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역사하신다니. 복음의 시작도 예루살렘이었으니 복음의 끝자락도 예루살렘인데 여기서 누가 등장하느냐?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얻으리라 맺으리라.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하늘에 떠오는 언약을 굳게 맺은 분이 100%, 1000% 이분이신 거 믿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을 보고요. 두 돌판의 마음이, 두 돌판의 계명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됐다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식일만 지킨다고 이게 계명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안식일과 함께 이 10가지 계명을 몸 안에서 순환시키라는 얘기예요. 순환시키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안식일 얘기만 하면 아주 발끈발끈들해요. 아주 발끈발끈들. 그만큼 이 바알 사상, 썬데이 사상이 나도 모르게끔 배어있어서 그래요. 이 마귀는 안식일을 진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시면서 이 세상을 내가 창조했어 하고 낙관을 찍으신 게, 도장을 찍으신 게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야고보서 1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말라. 마음에 새겨진 이 말씀을 순종하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으로. 그래요.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시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받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저와 여러분들 저번에 했었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세겜 땅에 이 말씀을 큰 비 속에 세워놓고 300만 명이 반으로 나뉘어가지고 레위 지파가 말을 하면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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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라. 가나안 땅에서 300만 명이 동시에 아멘 아멘 소리를 지르니까 가나안 땅 전체로 메아리가 퍼져가요. 메아리가 퍼져요. 그게 바로 바울 사도가 깨달으면서 이렇게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어진 이 토라의 말씀, 계명의 말씀을 아멘 아멘 입으로 순종하는 거룩의 삶을 살면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는 이런 시브리적인 토라적인 이 지식 배경이 없어가지고 입으로만 아멘 하면 되는 줄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더란 말이에요.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이럴 때 시작. 성경이 이럴 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요. 이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의 도로서 이 계명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복음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 되고 큰 그림 안에서 이 봄절기에 이렇게 6월절, 무절, 초실, 오순절까지 이루어진 걸 저와 여러분들 공부를 통하여 알았죠?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봤던 것 달살리고서 2장 3절 시작.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를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그래요. 아까 다니엘서 9장 27절 후반부에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는 이런 멸망의 아들을 봤는데 바울은 좀 더 자세하게 본 겁니다.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다 이렇게 외치는 자가 있대요. 바로 이 자입니다. 이름 666 이름. 그런데 우리가 유념할 것은 성전에 앉아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그러잖아요. 그럼 아직 이 성전이 안 지어졌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으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근데 짓기로 승인이 딱 떨어지면 6개월이면 지는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에 종말론적 타임라인은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부터 종말론 타임라인이 샥 하고 들어가요. 그 구절을 한번 보고 우리가 마칠까요? 우리 다니엘서 12장 한번 보십시다. 마지막 종말적 타임라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9절. 자, 우리 8절부터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시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인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라. 그래요. 이게 마지막 때 열리는 말씀이에요. 그럼 마지막 때 어떻게 열리느냐? 요 제3성전이 세워질 때부터 열리는 겁니다, 이게. 요 이전까지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아니, 성전이 무너졌는데 도대체 뭐야? 이런 식으로 해서 혼란스러웠거든요. 근데 요 제3성전이 세워지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성전이 세워지면서부터 제사를 시작하는데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그런데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며 멸망의 하길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요 성전에 제사를 폐하고 멸망에 가증할 것을 세운대요. 누가? 멸망의 아들이. 그
그때부터 며칠? 1290일. 기다려서 1335일까지 기다리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바로 그게요, 후 3년 반 1260일을 기점으로 이루어지는 사건들인데, 요 1260일은 하나님께서 컨펌을 해놨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1335일, 1290일은 1260일보다 75일 정도가 많은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가는 그 무렵쯤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제사가 시작되고, 그리고 성전 제사가 갑자기 스톱될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후 3년 반을 급속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깨달은 자는 바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네,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걸 깨닫고 자기만 알을까요? 같이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걸 알립니다, 여러분. 이제는 기다려야 돼. 그러면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지만,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순교를 하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까지 견디고 누구처럼? 요한처럼. 요한은 죽이려고 끓는 기름가마에다 집어넣는데도 안 죽어가지고 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그런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서 이걸 가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마지막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날짜를 느끼게 할까요? 못 느끼게 할까요?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흑암의 등대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의 두 증인이 열심히 사역하는 그 기간 동안에 바로 이런 성경을 받고 성경을 정확히 보는 무리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조금 있으면 오셔. 그때는 뭐 종말론자가 아니고 뭐 다윗 성경 이런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다니엘의 9장 24절 27절에 깨닫는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걸어가면서 이거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전부 소망을 줍니다. 이런 시대가 곧 다가온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신 걸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제가 영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아직 부족해서, 너무너무 부족해서 이 주어진 말씀을 섬길 만한 그런 그릇이 안 되고 인격이 안 돼가지고 너무나 통탄스럽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이 마지막 때 주어지신 이 말씀을 끝까지 달려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 가운데 이런 일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3장 5절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어요. 맡겼단 말입니다. 후 3년 반 동안을 이 세상을 네가 한번 지배해봐. 네 법으로 지배해봐. 그리고 욥과 같은 여자의 후손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 즉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훈련시킨 이스라엘 백성으로 치면 14만 4천 이스라엘의 충만함, 그 다음에 이방인의 충만함, 이들을 이 적그리스도가 3년 반을 지배하는 이 시대를 통과하게 하신다니. 욥처럼 인내하고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지만은 육신적인 순교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승리의 영광이고 우리 개인들에게는 이기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이기는 자들. 그래서 계시록 7교회 때마다 이기는 자는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왜 이기는 자를 그렇게 특별하게 강조하실까요? 이기기가 힘이 드니까 그런 거예요. 결론입니다. 데살로니가 2장 9절 시작. 악한 자에 나타나는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으리. 이는 그들이 진리를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주신대. 왜냐하면 진리를 사랑하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그러잖아요. 진리. 오늘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던 이 언약에 동참하고 이 언약에 동참한 내용이 여호와의 도, 그 여호와의 도가 마음판에 새겨져서 믿음의 도로 완전한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잖아요.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록된 말씀대로 죽도록 믿지 않고 그냥 사람의 교훈과 사람이 생각한 교리, 사람이 세운 그러한 룰, 이거를 따라 하나님 말씀을 뒤로 제껴놓고 사람의 말을 따라간 그들에게 이런 거짓의 미혹을 역사를 보러 가고 믿게 하신 이유는 뭐 그런 모든 죄들 하고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제가 이번에 글을 써서 보냈는데 계시록 13장 5절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어가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제가 이걸 가지고 책이 아니라 글을 써서 각 분들에게 보내준 적이 있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한대요, 여러분. 제가 이게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되는 조건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이더라. 할렐루야. 결론은 그렇더라고요. 언약에 동참하고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자들은 이 마귀에게 이 예수와를 대적하고 우리 인간들을 미혹해서 죄에 넘어지게 한 장본이 사탄 마귀 그 하수인인 적그리스도를 전부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경배한대요, 여러분. 그만큼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말씀을 해석하는데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하고 심지어는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완전히 퍼펙트한 메시아 같은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 전부 다 메시아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제가 알고 있는 올토독스나 메시아닉 주들이나 또 기존 개신교의 세대주의 관점에 있어서 그가를 적그리스도로 해석하고 종말론을 준비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 가짜 메시아한테 걸려드는 교리 안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들의 추석 안에 들어가 있더란 말이에요. 마지막 이 주어진 언약 안에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영분별의 은사와 함께 마지막 내 생명, 내 영혼의 몸의 생명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내 생명도 구원하고 나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